바울이 전한 칭의의 복음 오늘 마지막 시간으로 로마서 8장에 대해서 묵상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가 바울 신학의 왕관이라면 로마서 8장은 그 왕관에 박혀 있는 빛나는 보석과 같습니다. 로마서가 바울이 서술하는 하나의 거대한 산에 비유한다면 로마서 8장은 그 산의 정상에 해당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정상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싸우는 모든 신자들이 반드시 자리 잡아야 하는 전략적 요충지와 같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전략적 요충지가 필요한 이유는 로마 교회 신자들이 이곳을 근거로 삼아 바울이 꿈꾸는 그 다음 정복지를 위한 전초 기지 겸 지원 부대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임박한 재림 전에 빨리 로마 제국의 심장부에 복음을 전해야 하고 그 다음엔 땅끝으로 생각되는 스바나, 지금의 스페인 지방에 복음을 전하는 전략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사도 바울에게 이 산의 정상으로 하나님의 군사들에 해당하는 로마 교회의 신자들을 지휘하면서 인도하도록 이방인의 사도로서의 거룩한 사명을 부여하셨습니다. 바울의 눈에는 산 정상에 도착해야 할 로마 교회의 신자들이 지금 산 아래에 직결해 있는 것입니다. 그 직결지는 바로 로마서 1장 17절이죠.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한과 같으니라. 바울은 바로 이곳에서 산 정상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곳에 지금 직결된 로마 교회의 군대를 정상까지 이끌고 그 산을 정복해야만 합니다. 바울은 이들을 지휘하는 영적 사령관이요 복음의 전사인 셈이죠. 바울은 이 로마서 등정을 시작하면서 이 산 정복을 위해 부르심을 받은 사도적 직분과 당위성을 로마서 1장 1절에서 설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로마서 1장 2절부터 4절까지 그가 무기로 소유하고 있는 복음을 간단하게 설명하죠. 그리고 이 복음으로 길을 안내하겠다고 5절부터 15절에 걸쳐서 설명을 했습니다. 이 복음이라는 무기의 실제적인 성능은 바로 이신칭의에 있다고 바울은 로마서 1장 17절에서 로마 교인들에게 설명을 해주고 있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임박한 재림과 유대교의 유산인 두 시대 사상 already but not yet이라고 하는 신학적 쌍안경을 들고 산 정상을 계속 바라보면서 로마 교회의 군사들이 끌고 드디어 정상을 향해서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의 손에 들려진 복음이라는 무기는 그가 과거에 철저한 바리새인으로서 훈련받은 율법이라는 강한 금속을 부활시킨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만난 다메섹 체험이라고 하는 용광로 속에 집어넣고 완전히 녹인 다음 성령의 능력으로 특수 처리한 날카롭고 정교한 논리로 구성된 양날선 1세기의 신무기였다고 비유할 수 있습니다. 바울은 이 복음의 칼을 들고 로마 교회의 군사들을 지하여 산 정상으로 오르고 있다고 하는 거죠. 바울이 안내하는 이 산은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들의 죄악이라는 숱한 바위 덩이들과 율법으로도 의롭다함을 받지 못하는 유대인들의 자기의라고 하는 위험한 낭떠러지로 가득 차 있음을 바울은 설명을 했습니다. 로마서 2장 17절부터 17장 25절까지의 말씀이죠. 이 난관들 배후에는 원초적인 인간의 죄악된 본성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바로 그리고 그 본성 배후에 사탄이 또한 자리를 털고 앉아 있죠. 이방인들의 죄악성을 고발하는 진리를 위한 영적 전쟁 코스를 지날 때만 해도 바울은 그렇게 힘들지는 않았습니다. 그가 정상에 이르는 이 전쟁에서 가장 힘들었고 긴 시간을 보내며 싸워야만 했던 전쟁터는 바로 자신이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의 군대에 편입되기 전에 몸담았던
사탄의 군대에서 자랑하는 바로 율법의 행위라는 특수부대를 만난 전쟁터였습니다. 바울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행함이 아닌 자신의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다고 소개하고 죄의 지배의 근원이 된 아담과 은혜가 왕노를 하도록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서로 대조를 시켰습니다. 로마서 5장의 얘기죠. 그리고 신자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죄를 지배하고 이제는 복음을 통해 은혜 아래에 놓여 있고 이제는 의의 병기로 하나님을 위해 싸울 것을 격려를 했습니다. 로마서 6장의 내용입니다. 유대주의자들이 개론한 율법이라는 신랑은 비록 선한 사람으로 아내로 하여금 생명과 칭의로 인도해 줄 것을 기대했지만 아내의 선천적인 연약함으로 인해 악이 이 신랑을 통해 오히려 아내를 사망으로 인도했다고 바울은 로마서 7장 1절부터 13절에 걸쳐서 유대교의 실체를 고발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산 정상에 이르는 이 마지막 지점에서 바울은 과거의 바리새인으로서 죄와 율법의 행함과 싸우면서 처절하게 고뇌했던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원과 칭의를 발견할 수 없었던 자신의 영적 몸부림을 현재 시제로 생생하게 묘사하면서 되돌아보았습니다. 7장 14절부터 25절이죠. 그리고 마침내 이 산 정상까지 복음 안에서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감탄사가 자신도 모르게 바울의 입에서 갑자기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7장 25절에 기록되어 있죠. 이제 바울이 인도한 로마서 8장이라는 산 정상에 오르게 됩니다. 그 산 정상에 오르자마자 로마 교회의 신자들은 복음에 관한 전초기제의 새로운 모습을 발견하게 되죠. 바로 그곳에 성령이라는 강력한 하나님의 정의 부대가 자리 잡고 있었던 것입니다. 로마 교회의 신자들은 로마서 8장에서 그 옛날 모세가 비스가 골짜기에 올라가 저 멀리 보이는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바라보며 감격했던 그 심정으로 산 정상에서 멀리 내려다 보이는 종말론적인 영화로움, 에스카토로지컬 글리피케이션, 즉 칭의의 완성과 재림을 통한 몸의 부활에 대한 소망을 바라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바울 자신이 그렇게 고민했던 동족 이스라엘의 구원 문제에 대한 소망스러운 비전을 보기 시작합니다. 이스라엘의 신실하신 하나님이 결코 그의 백성을 포기한 것도 아니고 이방인의 숫자가 먼저 채워진 다음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이 그리스도의 재림 전에 구원받을 것임을 깨닫기 시작한 것이죠. 이 모든 종말론적인 소망과 비전을 로마 교회의 신자들이 로마서 8장이라는 것을 읽으면서 바로 이 산의 정상에 오르자 보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러나 아직은 끝이 아닙니다. 비록 신자들이 성령 안에서 2차 세계대전의 전환점을 이루는 영적 노르만디 상륙작전에 성공하고 6.25 전쟁에서의 역전의 승리에 기틀이 된 영적 인천 상륙작전에 성공하기는 했지만 사탄의 군대가 완전히 괴멸된 것은 아니기 때문이죠. 복음 안에서 위대한 승리를 거두기는 했지만 그리스도의 재림 때까지 신자들에게는 여전히 죄악된 본성이 존재하고 사탄의 반격이 언제라도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전에 죄의 노예가 되었던 과거의 상황과는 완전히 전세가 역전되게 됩니다. 이제는 복음 안에서 성령이라는 강력한 군대의 지휘와 후원을 받게 되었고 신자들이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삶의 나머지 전투에서도 이 전초기절을 성공적으로 방어할 수 있기 때문이고 또 이 전초기절을 토대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할 수 있는 능력이 주어지기 때문이죠. 따라서 로마서 8장은 7장의 결론이면서 동시에 로마서 1장부터 7장 전체의 결론으로 보여집니다. 6장에서 바울은 복음을 통한 인간의 죄로부터의 자유를 설명했고 7장은 율법으로부터의 자유를 선언하며
8장은 심판의 절정인 영원한 죽음으로부터의 자유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바로 이것이 복음인 것입니다. 먼저 로마서 8장 1절부터 11절 묵상을 해보죠. 1절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육신이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7절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이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11절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의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바울에 따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정죄함이 없습니다. 이러한 선언이 로마서 7장에 기록된 하나님 앞에서 바울이 인간의 의로 의롭다 하심을 인정받기 위한 치열한 몸부림과 절망의 골짜기를 지난 다음임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에 따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정죄함이 없다는 것은 결론적으로 하나님은 인간의 의를 포기하고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붙드는 신자들에게 법정에서 의롭다 하심이라고 하는 그 선언을 선포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즉 죄인에 대한 종말론적 죽음의 심판을 폐기하셨다는 의미죠. 바울이 에베소서에서 9절마다 그리스도 안에서를 강조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바울은 로마서 8장에서 신자들의 최후 승리를 로마서 8장이라는 거대한 신학적 산 정상에서 지금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에 대한 믿음의 승리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사탄의 왕국 간의 투쟁은 눈에 보이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즉 인간과 역사 속에 여전히 존재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 안에서도 이러한 전쟁은 존재하고 심지어 인간의 내면 안에서도 함께 공존하는 선과 악의 이름으로 존재하고 있죠. 하나님은 신자들을 다스리시는 하나의 법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 법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입니다. 반면에 사탄은 복음을 거부하는 불신자들을 다스리는 그 나름대로의 법이 있습니다. 바로 죄와 사망의 법입니다. 복음은 이러한 사탄의 왕국에서 아들의 나라로 믿는 자들을 실제로 옮길 수 있는 하나의 능력인 것이죠. 바울은 자신이 로마서 7장에서 하나님 심판대 앞에서 최후의 칭의를 얻기 위해 그토록 몸부림쳤던 그 율법 행함을 복음 안에서만 이룰 수 있음을 지금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3절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아시나니. 즉 구약의 율법이 이스라엘에게 원래 요구했던 온전함이 십자가의 도를 통해 충족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위해 아들을 대신 심판하심으로
칭의를 받을 수 있는 길을 준비하셨죠. 즉 죄를 인하여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인 것입니다. 이것이 구약에서의 속죄 제사의 완성이죠. 즉 이스라엘이 날마다 죄를 위해 번제날에 드렸던 짐승의 피로, 그리고 대속죄일날 대제사장이 지승소 안에 들어가 법궤의 뚜껑인 속죄소에 염소의 피를 뿌림으로 얻었던 그 칭의가 바로 죄 없으신 예수의 대속적 죽음을 통해 인간에게 예비된 것입니다. 따라서 인간에게 남아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이 일을 인정하고 은혜로 받아들이는 것이죠. 즉 믿음으로 말미암는 칭의인 것입니다. 로마서 1장 17절이죠. 그래서 신자가 믿음을 통해 이 복음을 받아들일 때 두 가지 일이 동시에 일어납니다. 첫째는 죄인을 반드시 심판해야만 하는 하나님의 공의, 즉 하나님의 의로우심이 십자가에서 드러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옛날 성막과 성전에서 죄인이 짐승의 머리 위에 안수하면서 자신의 죄를 전가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아들인 예수의 머리 위에 인류의 모든 죄를 전가하시고 인간을 위해 대신 죄를 심판하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거룩한 전쟁의 한 방식, 즉 하나님 자신이 거룩한 용사로서 그분의 백성인 이스라엘을 위해 이스라엘의 대적과 싸우시며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구약적 방식이 죄와 사탄에 대해 종말론적으로 적용된 것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믿음으로 복음을 받아들이는 신자들에 대해 하나님은 사랑과 긍휼을 십자가에서 드러내시고 죄의 용서를 통해 신자들을 의롭다라고 선포하시는 일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말하는 구원 사건이며 동시에 이것은 거룩한 전쟁의 다른 방식, 즉 하나님이 구원하신 이스라엘을 왕으로서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는 방식이 종말론적으로 적용된 것입니다. 즉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신자들을 그분의 자녀들로 인정하시고 구원된 신자들을 칭의 완성인 궁극적인 영화, 글로리피케이션의 자리까지 인도하실 것임이 십자가에서 선포된 것이죠. 따라서 신자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죄와 사탄으로부터로 구원해 주신 유일한 구원자, the only savior로 받아들일 뿐만 아니라 예수께서 신자의 남은 삶을 다스리시는 주인이심을 인정하고 순종해야 할 성화의 길을 남겨두고 있다는 것입니다. 즉 비록 칭의가 십자가에서 선언되고 영화가 약속되었으나 아직 완성된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그 완성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날에 이루어질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이제 바울은 4절부터 11절을 통해 육신을 따라 사는 자들과 성령을 따라 사는 신자들을 서로 대조시키고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육신을 따라 사는 자들은 로마서 7장에서 바리새인으로서의 바울적 상황에 있는 자들입니다. 즉 육신에 있는 자들은 곧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이며 이들은 넓은 의미에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는 죄인인 인간의 실존 그 자체라고 할 수 있죠. 바울은 신자들은 이제 육신을 따라 살지 않음을 선언합니다. 이제 신자들은 구원을 위한 율법 준수가 아닌 구원받은 새 사람으로서의 새로운 차원에서의 새 율법 준수를 향하여 나아가야 합니다. 그 길이 거룩함과 성화의 길인 것입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바로 그리스도를 통해 내주하시는 성령의 능력입니다. 바울은 로마서 8장에서 본격적으로 성령을 언급하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성령은 율법 아래에 있는 유대주의자들이나 죄의 지배 아래에 있는 불신자들에게 존재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영이기 때문이죠. 이제 신자들은 과거적 죄에 대해서는 십자가의 보혈로 용서함을 받고 과거적 자기 의로 도무지 이룰 수 없었던 거룩함의 추구를 성령의 도우심과 능력 안에서 이루게 됩니다. 바울은 성령 안에서 율법을 다 이루게 하심을 믿고 있습니다. 즉 바울에 따르면
신자들은 무율법주의가 아니고 오히려 구약율법의 정신을 완성하는 존재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즉 복음은 율법을 계승하지만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신자들은 더 이상 로마서 7장에서 바울이 경험했던 완전한 죄의 지배하에서의 절망감은 맛보지 않겠지만 여전히 로마서 7장 같은 싸움이 계속될 거라는 거죠. 신자 안에도 죄악된 본성이 여전히 존재하고 신자들을 향한 사탄의 공격이 계속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비유하자면 십자가를 통한 신자들의 승리는 노르만디 상륙작전의 성공이나 인천 상륙작전의 승리에 해당합니다. 결정적인 승리의 기틀을 마련했지만 아직 전쟁이 완전히 끝난 것이 아니라라는 의미죠. 신자들은 십자가 승리라고 하는 그 기초 위에서 이제는 성령님의 도우심과 보호와 능력을 받아 최후 승리의 고지를 향해서 이제 내면적으로 죄와 투쟁해야 하는 그런 존재로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영화 반지의 제왕에 나오는 이야기는 기독교적인 세계관을 담고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가톨릭 신자였던 톨킨 원작에 기초한 이 영화는 전체적으로 악과 선의 대결 구조를 가지고 있죠. 악의 화신 사울론이 만든 절대반지는 모든 세상을 파괴하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절대반지를 불의 산에서 파괴하기 위해 절대반지의 내성을 가진 프로도라가 선정되어 반지 운반자로 결정이 되어지게 되죠. 그리고 그를 위해 시종 샘이 따라가게 되고 함께 반지 원정대가 만들어집니다. 이 과정에서 사우론과 그의 악한 마법사 사루만 그리고 악의 군대를 대적하기 위해 위대한 마법사 간달프나 아르곤, 레골라스 같은 영웅들이 등장하죠. 이 영화에는 절대반지에 대한 욕망과 절대반지 자체가 가지는 악의 힘 때문에 철저히 타락한 골룸이라는 호빗도 등장하고 있습니다. 프로도의 종이었던 샘의 도움으로 프로도는 마침내 불의 산에 도착하게 되죠. 그리고 용암 속에 반지를 던지려는 그 마지막 순간에 프로도는 인간적 연약함으로 인해서 절대 반지의 유혹에 흔들리고 맙니다. 그러나 결국 절대 반지는 골룸과 함께 불 속으로 떨어지고 그 반지는 파괴되어지죠. 그 순간 모든 능력을 상실한 사우론과 악의 군대가 무너지게 되면서 아라곤이 최후의 전쟁에 승리하고 마침내 왕으로 등극하게 된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영화 반지의 제왕의 전체 구조 속에는 잔 번연의 책 철로 역정이나 거룩한 전쟁에 나오는 주요 모티브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즉 절대 반지는 인간의 내면 속에 자리 잡고 있는 악 그 자체를 상징하고 있죠. 이 절대 반지를 차지함으로써 세상적 권력과 힘을 장악하고 스스로 신의 자리에 올라서기를 원하는 인간 안에 있는 원초적인 욕망이며 탐욕을 이 절대반지가 상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반지의 제왕이라는 영화와 존 번연의 책들을 통해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은 신자들이 궁극적인 최후의 승리를 얻기까지 인간 내면에 있는 악과 그리고 사탄의 권세와 끝까지 투쟁해야만 하는 거룩한 전쟁 신학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는 때로는 바울이나 아라곤 같은 영웅적인 믿음이 나타날 때도 있지만 프로도와 같이 거듭난 신자임에도 불구하고 흔들리고 유혹받는 숱한 경험을 하기도 합니다. 그럴 때마다 간달프나 아라곤이나 샘과 같은 신앙의 동력자들의 도움이 필요하기도 하죠. 중요한 것은 반지의 제왕에서 악과의 전쟁에서 궁극적으로 승리하게 되는 요인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그 승리의 비결은 아라곤 같은 절대적이고 영웅적인 전사 역할도 중요하지만 저는 이들이 바로 모세와 엘리야 같은 존재들을 생각하고 있죠. 이 전쟁에서 승리하게 된 그 결정적인 흐름 속에 존재하는 프로도나 샘 같은 외관상 보잘것이 없는 보통 사람들의 역할입니다. 즉 자신 속에 있는 악과 싸우면서
불의 산에서 절대 반지를 파괴시키는 거룩한 사명을 감당하는 보통 신자들의 역할이 하나님 나라의 승리에 보이지 않는 강력한 기초가 된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끝까지 불의 산까지 도착해야만 하고 그 불의 산에 그 용암 속에다가 절대 반지를 집어넣어 파괴시키는 것이죠.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이 구원의 길, 우리에게 주어진 부르심과 사명을 끝까지 잘 감당하는 피니싱 웰의 영성이고 신자들의 최후의 투쟁적인 믿음을 의미를 하고 있습니다. 다시 바울 사도의 진술에 따르면 만일 성령으로 살아난 자가 지속적으로 그리고 의지적으로 육을 따라 다시 산다면 그 최후는 사망인 것입니다. 로마서 6장 15절부터 16절에도 나타나 있죠. 이는 구원받은 자의 타락 가능성을 말해준다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물론 대다수의 복음주의 학자들은, 특히 극단적인 칼빈주의 학자들은 이러한 견해에 반대하고 있습니다.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라고 믿기 때문이죠. 일부 학자들은 타락한 자들은 거듭난 신자들이 아니라 원래부터 처음부터 구원받지 못한 자들이라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저는 지금 구원받은 신자들이 여전히 연약함으로 인해 일시적으로 죄에 넘어지는 경우를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런 신자들은 여전히 로마서 8장 31절부터 39절에 나타나는 그 바울이 기록한 하나님의 약속과 위로 아래 있죠.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저는 신자들의 일시적이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몸부림치지만 육신적인 연약함으로 인해서 넘어지는 그 연약함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구원받은 신자들이 그의 삶 가운데서 어떤 순간에 사탄의 미혹을 받아 의지적이고 지속적으로 죄악을 범하면서 불순종하는 그러한 죄의 관습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라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8장 5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이 구절은 불신자뿐만 아니라 신자들에게도 해당되는 시금석적인 말씀입니다. 한 인간의 생각, 마음, 그리고 가치관과 신학, 세계관이 결국 그 사람의 삶과 행동을 결정짓기 때문이고 그 삶과 행동이 사망과 생명의 길을 갈라놓기 때문입니다. 왜 구원받은 신자임에도 불구하고 쉽게 습관적인 죄악에 빠지게 되는 것일까요? 저는 이것이 잘못된 구원론과 복음에 대한 무지의 결과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죄와의 투쟁을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고 나태함과 게으름, 영적 미혹 속에 구원받은 자신의 영혼을 방치하면서 승리케 하시는 성령의 능력을 적극적으로, 지속적으로, 의지적으로 의지하지 않기 때문이죠. 성령의 능력이야말로 우리를 위해 탄식하면서 도우시는 하나님의 비밀 병기인 것입니다. 우리는 누군가가 말했듯이 새가 신자들의 머리 위에 배설물을 떨어뜨리는 것은 어찌할 수는 없어도 신자들의 머리 위에 영원히 새의 집을 짓도록 방치할 수는 없다는 사실을 직시해야만 합니다. 불신자들은 원래 사탄에게 속한 자들입니다. 그러나 신자들이 사탄과 죄악이 그들 속에 집을 짓도록 허락하는 것은 하나님을 의지적으로 대적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따라서 로마서 8장 4절부터 11절은 원칙적으로 불신자의 경우에 해당되지만 신자들도 이 구절들로부터 결코 자유로울 수 없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종말론적 긴장이라고 부릅니다. 바울은 이 종말론적 긴장 상태 그리고 죄와 사탄과의
종말론적 전쟁을 치러야 하는 신자들에게 궁극적인 소망에 거하라고 권유하고 있습니다. 아담 이후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육체적 죽음은 피할 수는 없지만 성령 안에서의 몸의 종말론적 부활을 기대하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알고 있었던 유대교의 묵시적 종말론이 장차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히 이루어질 것이라는 거죠. 유대교의 바리새인들은 현재적 철저한 율법 준수가 최후 하나님의 법정에서의 칭의 선언의 보증이라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바울에 따르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으로 오는 성령의 내주와 성령 안에서의 현재적 순종이 미래적 부활과 칭의 완성을 보증하고 있습니다. 이 영광스러운 몸의 부활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안에서 이루어지는 사건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러한 진리가 힘들고 눈물 나는 세상 속에서 신자들이 궁극적으로 로마서의 산 정상인 로마서 8장을 통해 바라보아야 하고 붙들어야 할 복음 안에서의 최고의 소망인 것입니다.